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느라고 주일낮 예배를 저는 개인적으로 4번째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좋네요. 아주 좋아요.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자주 드리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또 목사가 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나누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일 것 같아요? 코로나 문제? 이건 이제 면역성이 길러져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루에 무슨 확진자가 몇천 명이 나온다. 그것도 별로 이제는 충격파가 안 생겨요.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200명, 300명 해서 500명 됐을 때는 500명이나 됐대. 근데 지금 1200명, 1300명, 1700명 했는데 그렇대. 이렇게 별로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통계 수치에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처음에 200명, 300명 나올 때는 치사량이 높았어요. 즉 확진자가 300, 500이었을 때는 사망자가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1200명, 1300명인데 확진자는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사망자가 더 낮아졌다 이 말이죠. 확진자는 더 높아졌는데 사망자는 더 낮아졌어요. 뭘 얘기냐면 그렇대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들은 풍월로 그런 바이러스는 보편화가 되어버리기 시작하면 치사율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는 많아지는데 사망자는 적어지니까 이제 겁낼 거 없습니다. 오라 그래요. 우리는 동반자.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같이 가면서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이 코로나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관심 갖느냐?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코로나에 관한 기도는 안 하고 대통령 선거에 관한 기도는 하잖아요. 이 관심도가 대통령 선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 내년에 있게 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사람들의 뜻을 두고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 지지도가 높아요. 그걸 반증하는 게 뭐냐면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후원금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당사자나 혹은 그와 함께하고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대단히 상기가 됐어요. 어느 정도 상기가 됐냐면 이미 자기가 무슨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대통령 노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을 보고 일각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 거품이다. 조금 지나면 그 열기가 식어지게 될 것이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적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생물이에요. 생물의 특징이 뭐냐죠? 움직인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은 변하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그 마음도 거둬들이게 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옛날 얘기지만 요즘은 아니지만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그래요. 누가 그런 말 했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지금은 여자의 마음은 소나무다. 그럼 남자의 마음은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풍선껌이다. 부풀어다 뻥 터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더워서 추우라고 한 말이에요. 썰렁하라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사실적이에요. 움직입니다. 얼마든지 움직여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다가도 그 마음이 걷어지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일을요, 어디서도 보냐면 성경에서도 보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에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야말로 산을 이뤘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한다면, 오병이어의 풍성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갑작스럽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활동하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배고픔에 시달렸어요. 배고파했단 말이죠. 그러던 유대인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배부르게 먹었어요. 응?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항상 배고파하던 그들이 베세다 광야에서 그 들판에서 한 사람의 도시락으로 자그마치 5,000명이나 그것도 배부르게 먹었단 말이죠. 그거 남은 것이 12강줄이나 되었어요. 응?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을 찾을 만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을 크게 2 부류로 나누어서 이해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12 제자 부류들, 소수지요. 아주 적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2번째, 허다한 무리들. 이렇게 2 부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 제자들과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또 다른 큰 무리들에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온도차가 너무 커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함께하는 자리였고, 허다한 무리들은 호기심에 의해서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똑같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는 것도 그 의식에 있어서, 그 의미에 있어서 온도차가 있습니다. 개인적 온도차가 있겠죠.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의 전을 찾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찾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간절한 마음을 빼고 그냥 찾아 나온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찾아 나온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온 줄 믿습니다. 혹시 1-2명이 아멘 안 해도 나는 그런 줄 믿으게요.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막연하게 교회를 찾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막연하게 주님의 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인생의 표대로 삼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따랐던 그런 제자들과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창대교회 성도가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그가 예수님을 찾는 분명한 이유, 의식이 있었어요. 빌립보 3장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달려가는 방향성이 있었다 이 말이죠. 오직 이 땅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찾았고 사도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 가운데 막연하게 예수님을 찾았던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의 목적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허다한 무리들과 같이 막연히 주를 찾았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을 따르는 제자와 같은 신앙으로 주를 찾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이 허다한 무리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12 제자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제자들에게 허다한 무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를 만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목적을 따르는 신앙의 사람을 만들라,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허다한 무리들 같이 호기심이나 막연하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적극적인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요, 예수님 주변에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들하고 12 제자들하고는 큰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 차이 중에 하나를 오늘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허다한 무리들은요, 예수님께 스스로 나온 자들이었고 12 제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나온 자들이 더 귀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허다한 무리들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그리고 예수님께 함께하였던 이유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고자 예수님 앞에 스스로 자진해서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에 반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오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동기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었던지 아니면 예수님의 목적을 따르기 위해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일은 참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생물이라고. 움직인다는 건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긍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얘기를 하는데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 뭐예요? 아멘 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얼마나 변할 수 있어요. 긍정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특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자 오라는 겁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시사 쉼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목적만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찾았던 허다한 무리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목적만을 생각하며 나왔던 거죠.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했던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배고픈 사람들이었어요. 또 삶이 버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세다 광야입니다. 거기 광야예요, 광야. 들판이에요, 들판. 그런데 거기에서 그 배고픔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으로 자그마치 5,000명이나 배부르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게 12광줄이나 되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먹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2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생각, 예수님만 가까이 하면 배고픈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으로 5,000명이나 먹었으니 그것도 좀 섭섭하다 이렇게 먹은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야, 예수님만 가까이 하면 배고픈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좀 더 적극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항상 풍성하게 될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저분을 아예 우리의 임금으로 세워버리자. 이런 마음이 일치가 된 거예요. 그런 마음. 여러분, 이게요,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계속 대통령 하라 그래요. 여러분, 독재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독재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무슨 이북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죠? 아니야.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왕족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장관들은요, 다 왕족의 가족입니다. 무슨 왕자들이 장관이고 다 왕족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말이 되면 빚진 거 다 탕감해 줘 버립니다. 잘 먹게 해준다면 잘 살게 해준단 말이에요. 잘 살게 해준다. 그게 백성들의 마음이란 말이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지도자들 얼마든지 세운다 이 말이죠. 성경이 보여줬잖아요.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으로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나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저분 가까이 하면 배고픈 문제는 해결되겠다. 기왕이면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좋겠다 해서 자기들이 결정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 임금으로 세우려고까지 했다니까요.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무조건 매기면 돼요. 매기면. 이걸 알아야 돼. 사람은요, 배부르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배부르면.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할 때는 점심시간 전에 얘기하지 말고 점심시간 후에 배부르게 먹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식곤증이 왔을 것 같고 그럴 때 예민하지 않으니까 통과됩니다. 그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한번 배부름을 경험하더니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게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라 그러고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호수 위를 걸어가셨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일이란 말이죠. 그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처럼 허다한 무리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배고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왕으로까지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을 띄하여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룻밤이 지났어요. 그것도 모른 채 무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기대하고 그거를 또 꿈꾸고 어디로 갑니까? 벳세다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어제처럼 또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줄 걸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풍성하게 먹을 걸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벳세다 광야로 딱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안 보이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밤에 이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풍성함을 기대하고 나왔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찾습니다. 근데 꼭 그럴 때 보면요, 누군가가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어. 그래서 무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까지 갑니다. 가버나움까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짜 가버나움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그냥 극으로 반기는 거죠.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는 그런지도 모르고 예수님 만나려고 벳세다 광야로 갔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누가 얘기하기를 가버나움에 간다고 그래서 저희들 여기까지 쫓아와서 보니까 예수님 계시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반갑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언제 여기 오셨어요? 얘기 좀 하고 오시지. 슬그머니 오셨어요. 그 얘기예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24절과 5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들이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잘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반가운 게 아니죠. 무엇 때문에 반가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날 수 있고 배고픔을 해결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반가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반가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배고픔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경험할 수가 있겠다. 그 반가움이었던 겁니다. 그런 기대 속에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거 예수님, 예수님 이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말이나 좀 하고 오시지. 이렇게 그냥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니, 당신들이 나를 찾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배고픔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찾은 거 아니요?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 사실이고요. 그것이 직접적으로 예수님 직설화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 닮아서 앞으로 더욱 직설화법을 쓰려고 합니다. 직접화법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기대감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요, 주님 말씀하셨듯이 배고픔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27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육신의 배부를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나를 찾는 이유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을 받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는 자가 되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비로소 이제 본질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무리들이 기대했던 건 이게 아니지요. 배고픈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배고픔을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는 거야? 얘기하는 거니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영생 얻기 위해서 나를 찾는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무너진 거죠. 기대감이 무너졌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떠나가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또 그런 기적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와서까지 찾아왔는데 그들의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66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면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부터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온 그들에게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 영생이다.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그런 실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좀 억지 같은 도약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요,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딱딱한 성경 구절 말고 다른 잡다한 세상 이야기를 할 때는요, 졸다가도 고개를 들고 눈이 총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다시 또 성경 이야기하면 고개를 푹 숙이고 주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말고 다른 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단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거 아닌가요? 성경 한 구절이라도 더 들으는 것이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들이 영생 얻는 거예요. 육신의 배부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들이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저들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을 때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한 이 양식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여러분들에게 줄 것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빵을 주지 않고 이제 영생을 줄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은 실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허다한 무리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기들의 풍성함만을 위해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적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기대하느냐? 혹 우리가 허다한 무리와 같은 신앙으로 예수님을 찾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목적을 따르는 12제자와 같은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한 목적이에요. 또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들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을 찾았던 허다한 무리들은 육신의 떡은 주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이 영생을 주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할 때에 실망을 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처럼 모두가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67절에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듣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 68절과 6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다 떠나가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려느냐? 썩어지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왔던 자들에게 영생에 관심을 가져라고 하였더니 다 떠나갔던 저들처럼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라고 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구원이 주님에게 있는데, 죄사함이 주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주님에게 있는데 이 귀한 것을 포기하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은요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자의 신앙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나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걸 가리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었지만 예수가 중심이 되고, 내 생활이 먼저였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먼저가 되고, 오로지 육신을 위한 것과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려 살았지만 변하여 영생을 위해,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이걸 가리켜 우리는 신앙이 성숙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이사야 선지가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누가 나의 선한 뜻을 따르는 자가 될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순종할 자가 누굴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때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이런 귀한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향한 이런 고백이 항상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면서 예배의 영광을 높이고 기도의 능력을 알리고 헌신자의 축복을 보여주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는 멋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